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죠. 3절이 그 태도를 설명하는데, 자, 3절 초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이름 석자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려져 버리면 사역, 헌신은 힘들어집니다. 힘만 듭니다. 그러니 같은 분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혹시 서로 비교하거나 다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서 경쟁심이나 시기나 분노가 일어나거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말을 하거나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헌신하는데 부딪히는 게 생기잖아요. 일이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쟁심을 하려는 마음은 곧잘 허영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뭔가 아니 스스로 잘난 체하는 모습, 그렇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바로 허영입니다. 자, 3절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시고. 예,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하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합니다. 나와 더 나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가 겸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성경에 물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이에요.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있어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근데 뭐가 겸손입니까?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그게 겸손인가요? 제일 끝에 앉기만 하면 그게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겸손의 실질적인 모습은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난 쟤보다 좀 낫지,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잖아요. 내가 쟤보다 나, 내가 어떠한 사람보다 더 낫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뭔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겨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쓰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버림받는 자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그 사람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로 한 사람이 보이게 되고 부족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 그 사람들이 보이고 내게 들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돌보아 주라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죄인된 나를 돌아보아 주셨듯 하나님은 우리도 누군가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싶어요. 빨리빨리 그 일들 해내서 업적도 쌓고 빨리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거짓 소경이 외치는 그 소리를 멀리서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춰 그를 데려오라 하여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거 하라 하십니다.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또 돌아봐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또 끝나고 식사하는 그 시간에도 분명히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한 명의 영혼이 주의 품에 안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두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시죠. 자, 그 마음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에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어떤 버전에는 empty himself라고 쓰는데 원문상 정확한 번역은 made himself nothing입니다. 자기 자신을,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이루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어도 주님 앞에서 본다면 nothing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자기를 비워 make himself nothing. 그렇게 위대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이요, 죽어가던 수많은 자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에요. 그냥 구원만 받고 마는 것도, 그렇게라도 구원받고 이제 죽기 직전에 혹시 예수를 믿었다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도 받으면 참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여러분에게 그 겸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자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을 우리에게 살라 하십니다. 내 권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또 자기만 돌아보는, 그래서 결국은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헌신과 겸손의 삶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한번 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The Happiest Girl in Korea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 아까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여러분. The Happiest Girl in Korea. 누가 썼는 거 아니? 미네르바, 이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스타펜? 예. 자, 여기에 조선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옥분이에요. 옥분이라는 소녀 이야기인데, 조선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미네르바 구스타펠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14살 먹은 소녀 하나가 찾아와 묻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쉬움이 가득한 눈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 이제 일주일 후면은 나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옥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얼마 전 크리스마스 추리와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 보시겠네요. 그분들께 옥분이가 감사한다는 말을 좀 전해주세요. 뜻밖의 제안을 받은 선교사님은 재미삼아 옥분이에게 묻습니다. 내 친구들은 옥분이를 모를 텐데 뭐라고 소개해줄까? 선교사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해주세요. 자기를 소개하려고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아니 옥분아, 세상은 넓고 네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선교사님의 말에 옥분이는 말을 조금 바꿔서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말고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해주세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자신을 소개한 옥분이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던 어느 날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고된 일과
매질까지 당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릴 때까지 옥군이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동상으로 썩어가기 시작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참 이날 이게 한국 사람 나쁘죠. 그 주인이 처리하기가 귀찮아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옥군이를 맡겨버립니다. 말이 맡긴 거지 버려버린 겁니다. 옥군이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1년간을 치료를 받다가 결국 두 손과 한쪽 발을 잘라냅니다. 썩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진 잠깐 볼까요? 왼쪽 사진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그 목발은 손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목이 안 보여요. 잘라낸 거예요. 저러고 다녔어요. 이런 옥군이가 자기를 돌봐주던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을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옥군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 친구들에게 너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할게. 그런데 왜 행복한지 이유를 말해주면 내 친구들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의 어리석은 질문에 이 옥군이가 지혜롭게 답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여기 온 후로는 매질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아서 참 행복해요. 세 번째, 이곳에 온 후로는 배고픈 적이 없어서 행복하고요. 네 번째,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있어도 좋다고 해서 너무 행복해요. 다섯 번째, 한바탕 잃어버릴 뻔했네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다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씻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 하나가 없는 저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알게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정말이에요. 제가 조선에서 아마 가장 행복한 소녀일 거예요.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자, 여러분, 종으로 태어나 따뜻한 밥 한 공기 제대로 먹지 못했던 14살의 소녀, 끼니는 차치하고 손발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일을 해야만 했던 소녀, 그로 인해 두 손을 잘라내고 한쪽 발을 잘라내야 했던 소녀의 입에서 나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한 무명의 선교사의 헌신으로 인해 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이국 땅의 작은 소녀 하나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줌으로 인해 한 소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행복하다며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일을, 이런 삶을 살아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웃지 못했던, 웃음이라는 것을 몰랐던 소녀에게 선교사님이 그 예수의 사랑을 통해 웃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목적이고 우리 또한 우리를 비워야 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를 비워, 즉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생명으로 살려내었습니다. 이 쿠타펠 선교사님은 이름도 유명한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이 쿠타펠 선교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겸손함이,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음이 평생 웃어본 적 없는 소녀의 얼굴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웃음이라고는 몰랐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이 함께 해줄 테니 이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잠깐 가족들을 서로 한번 남편과 아내도 좋고요, 자식과 부모도 좋습니다. 한번 멀리 앉아있는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한번 보시고요. 뭐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 분들은 그냥 아무나 쳐다봐 보십시오.
과연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웃고 있을까요? 남편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정말 힘든 순간에도 아내만 생각하면 막 웃고 행복해 하실까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과연 존경할까요? 여기 있는 자식들,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뭔가 안심이 되고 뭔가 웃음이 나고 그럴까요? 또 부모는 자식에게 어떨까요? 그리고 룸메이트들, 또 같은 목장 목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이 있을까?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항상 두려워 떨며 오히려 나만 보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거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꿈속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함께하지 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듯이 이제 너희도 너희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 대할 때 너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한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다. 뭔가 큰 물질을 주어주고 큰 축복을 해준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웃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삶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살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중요하죠. 첫 번째는 주의 일을 하되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두 번째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 번째 동시에 남을 돌아보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비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며 살라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보다 여러분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요 거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도 품고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